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뜨겁게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순종과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또 연휴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반전이 있다.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반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것이 바로 우리였어요. 근데 반전 살리셨도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전을 일으키셔가지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실망하지 말고,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번 불끈 허리띠에 힘을 주고 아버지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은 참 이 세상에서도 반전의 드라마, 물론 반전이라는 뜻은 나쁘게 반전이 됐다 이런 건 아니고 잘 되는 쪽으로 됐을 때의 반전, 이거는 참 흐뭇한 일이지요. 요즘 드라마가 뭐가 유행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 반전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보다가 갑자기 확 달라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반전의 드라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결론이 나지?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이제 작가들의 테크닉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반전을 통해서 정말 극적으로 멋있게 누가 봐도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타임 속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1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상 10절과 14절을 읽었는데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주위에 늘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으니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쯤 되게 되면 그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싹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짐승 새끼도 이제 모아질만 하다 싶으면 그때 공격을 해가지고 와서 짐승 새끼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갑니까? 사람들도 그냥 막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버리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탄과 좌절과 실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미국,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라고 하는 이 미국, 어쨌든 이 세상에서 제일 풍요롭다고 하는 이 미국, 이 땅에 살면서도요, 우리는 긴장하고 살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는지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나마라도 다행이지만은 그런 사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까지도 빼앗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법궤가 빼앗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왔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여러분들은 읽으셨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어른이 되어져서 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사무엘이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하여 힘들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봅시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수많은 백성들이 그냥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블레셋 군대들을 싹 다 그냥 뭐 하늘에 그냥 우레를 번개를 그냥 쳐가지고 혼나게 만든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싹 물리쳤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이름을 정했으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을 잘 해석하면 여기까지만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겠다 그 말이 아니죠. 어쨌든 프레젠트 타임, 현재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의 돌.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말을 잘못 해석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셨다가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 다음에 그렇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 없는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끝나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돕기 전에 인간 편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떤 해결하지 못할 문제 속에 있을 때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방법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뭐를 했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7장 3절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명하여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과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줘서 전적인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에 의해서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과거야. 이제는 그 어려운 시절 다 지나갔어. 이젠 땅도 있어, 농사질 땅도 있어, 먹을 만도 해. 이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도 섬기네,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이방 신도 섬기네. 그러면서 잘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그것도 한번 챙겨보자, 이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절기만 되게 되면 하나님하고 절기 때마다 그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집에 오면 숨겨놓은 것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진짜 오래 참으십니다. 법궤가 옮겨와가지고 자기 나라 땅에 20년 동안을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황 속에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이제나 저제나 저 백성들이 깨달은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냐 라고 기다렸는데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의 아픔이, 오늘의 너의 가정의 고통이 블레셋에서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결과는, 나타난 현상은 블레셋이지만 실제로 너의 속에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진 것, 이게 문제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숨겨놓은 거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오늘의 현실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집안에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부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부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신약적인 면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고 한다면 예배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랬어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배워온 믿음의 전통에 의해서 교회 그러면은 술, 담배 이러면 아주 죽일 뭐뭐뭐뭐 하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정죄를, 그냥 술과 담배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거보다도 네가 지금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게 죄다,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평가도 안 하고 죄라는 인식도 없고, 어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서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을 데미지를 주고 유혹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저건 나를 두고 하는 소리다 라고 생각을 할까봐 말을 못해요. 오늘의 나의 바알 신은 우상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실체는 무엇냐?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 집안에 숨겨놓은 이방신과 죄악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잘나야 됩니다. 좀 그래도 여유가 있고 돈도 좀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상해야 됩니다. 그거 다 필요로 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그래도 돈 좀 있고, 그래도 좀 교양도 좀 있고,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고, 배울 만큼 배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왔어요.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진짜 성경 안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은요, 상한 생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입에서 고상한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는 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나에게는 쓴 뿌리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셔야,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야 되지. 아무리 내가 인간답고 교양 있게 멋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속마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깨달은 게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본인이 스스로 말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누가 사도 바울고 이 죄인 중에 괴수야! 이래 보세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 말 듣고 할렐루야, 저를 제대로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는 길은 바로 저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면은, 그래요,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저 저에게 돌리세요. 이렇게 되면은 다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혼자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말씀한 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어떻게 말했냐 하면, 사무엘이 가로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려면 왜 혼자 하지? 왜 우리 보고 모이라고 그래놓고 나서 자기가 대표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할까라고 불평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모이라고 그러니까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것은 블레셋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가 대단하냐 하겠지만은, 당장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블레셋이 오게 되면은 군대를 정비해야 됩니다. 창과 칼을 준비해야 됩니다. 군량미, 식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고 돈의 문제가 해결했을 때는 돈 구하려고 먼저 은행을 찾아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부터 합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건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딱 영적으로 보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창과 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다. 말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다. 성벽을 쌓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방법, 내 스타일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는 더 꼬이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하지 마시고 내가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집안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게 어스크웨이크가 왔습니까? 여러분 누가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쇠설에 취해졌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송됐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또 진동이 왔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건 뭐 지진이 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 쇠사슬도 풀어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슬이 시퍼래가지고 저놈 내일 죽일러 명서 간수가 말입니다. 그냥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핍박을 했었는데 저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대답은 다 알아라셔 그냥. 저는 새벽 기도에 몇 명이나 올 걸까요? 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후에. 진짜예요, 내가. 이게 성경의 구구절절이. 닥터 찾아가세요. 약을 드세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예요. 이 기도의 줄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가만히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가만히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기도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자기의 문제에 대한 해결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목적까지 기도를 하세요. 주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까지 기도의 제목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많은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아버지요 그 근거가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목적까지 예를 든다면 건강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건강을 주셔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내 육신이 불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자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빌리그리암처럼 아니면 빌 게이츠처럼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리더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목적까지 연결을 시켜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이 됩니다. 사용하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기도하게 되면 축복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요 응답 자체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기도를 했으니까 연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이 건강식품 많이 드시죠? 건강을 위해서만 드시지 마시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내 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까지 기도하면서 드시게 되면요, 그 약이 더 큰 효과를 여러분의 몸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건데요. 참 하나님이 보십시오. 뭐야? 이때도 역사 안 하셨어요. 또 회개하면서 너희의 우상단지를 다 제거해. 그때도 역사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묘한 타임을 딱 맞추세요. 나는 참 그래서 하나님이 멋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냐게 되면요. 보십시오. 봐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라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뭐 할 때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까지의 준비된 마음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응답은 딱 번제를 드릴 때. 저거 놓치지 마세요.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식으로 지금 해석하게 되면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배 한번 드리려면은 얼마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까? 이건 사무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 부정한 것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정결의식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예배예요. 이 말은 정성을 들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성결의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성령님이라는 거 알지만은 당신이 진짜 그걸 느끼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당신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어포인먼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지켜보신 하나님이신데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십니다. 편하게 생각합니다. 좋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최소한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를 지금 사무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다. 우리 식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시간을 어겼겠습니까? 정결의식을 안 했겠습니까? 하여튼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를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했어요.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싹 다 몰아주셨어요. 예배가 그만큼 파워풀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아주 이 진주 중에 진주예요. 핵심의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뭘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삶이 없이 뭐 물질을 드려 뭐를 드려 여러분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자꾸만 사이드 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이때에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7장 13절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딱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냥 꽉 인을 쳤는지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세 번만 합시다. 시작.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아멘. 진짜 우리가 이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 한 번 오시는 분들인데 이 한 시간만이라도 온 모든 생각을 뒤로 하고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할 때 그 하나님이 보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의 사업장에 우환이 없게 하시고 딱 프로텍트를 했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지요. 예배는 왔어도 너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가는 저 자동차의 뒷담발을 보면서 기름값만 없었네.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야, 오늘은 진짜 너무나 내 마음에 합하게 예배를 드렸구나. 고맙다. 이러면서 그 가는 뒷모습을 바라면서 끝까지 가서 내가 축복해 주리라.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 사무엘과 같은 역할이 되어줘서 이 목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가 사는 동안에 막아주셨더라. 이런 복된 것으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